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주입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예언자 가운데 아모스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우리 구약 예언서들 가운데 이 가장 빠른 시기에 활동하고 형성된 예언자이고 예언서라고 보통 그렇게 여겨지지요. 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네 명의 예언자가 다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아모스 같은 경우는 가령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렇게 딱 두 명의 이름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언급이 되다 보니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아모스가 좀 더 빨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 같은 경우도 이 북왕국 여로보암 왕 시대 때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이 남왕국 왕으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역시 이사야 1장 1절처럼 네 명의 남왕국 왕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의 순서로는 호세아가 먼저 나와 있지만 아모스가 가장 먼저 활동했던 예언자, 가장 빠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여겨지는 것이겠습니다. 이 아모스 이래의 예언자들을 우리가 통상 문서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문서 예언자라는 게 자기 이름으로 전해지는 예언서가 있는 그런 예언자들을 우리가 보통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는 예언자이지만 물론 우리 성경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의 이름이 붙어있는 책이 있지만 당연히 아모스나 호세아, 이사야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은 온통 그 예언자가 선포했던 말씀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무엘상만 해도 사무엘이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은 정말 적은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두고서 아모스 같은 책하고 성격이 똑같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언자들 가령 엘리야나 엘리사나 대단한 예언자들이었지만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것들이 전해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해서 이 아모스 이래의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해서 말라기까지 이런 책들을 가리켜 이런 책들을 가진 이런 책들과 결부된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 예언자들을 달리 고전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 고전 예언자라는 게 이분들이야말로 예언자의 정석, 예언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고전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우리 가령 왜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전 예언자를 영어로는 클래시컬 프로피트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야말로 예언자의 고전, 예언자의 전형, 예언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싶어서 고전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해서 문서 예언자나 고전 예언자는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아모스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아모스서는 아모스의 말씀을 전하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왜 엘리야서는 왜 없을까? 가령 엘리야나 엘리사나 죽은 사람들을 살린 굉장한 능력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열왕기 같은 책에 엘리야랑 엘리사가 활동했던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들이 선포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아모스 같은 경우는 아모스서 어디에도 우리 아모스 예언자가 했던 기적 같은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아모스 이래의 이 예언자들은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전해지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예언자들은 왜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안 전해지는 걸까? 이것도 사실 참 궁금한 점이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는 거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만 예언서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이에 대해서 나름의 개연성 있는 그럴듯한 답들을 찾은 것이 있지요. 해서 이 엘리야랑 아모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가령 엘리야나 엘리사나 당대의 임금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임금에 대해서 당신은 끝장날 거다, 새로운 왕조가 성립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선포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 1의 문서 예언자 혹은 고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지금 당대의 왕이 틀려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나라, 지금 존재하는 왕권 전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 버려요. 그래서 아모스는 북왕국이 망할 거다, 북왕국의 왕 한 명, 이 양반이 죽는다 정도가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나서 권력이 바뀔 거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왕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할 거다, 이런 선포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이런 예언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한 기적을 많이 행한 예언자이지만 아모스 이후의 예언자들 같은 경우 이들이 선포했던 건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자체의 멸망을 이야기하다 보니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예언을 선포했다라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모스일의 예언자들은 심판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언젠가는 그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올 거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그 뒤에 온다라는 뭐 이런 말씀도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들은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죠. 당대 임금이 죽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긴 것이다 보니 이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모스는 더 이상 예언자로 활동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지만 이 아모스의 예언을 두고 보아야 되고 지켜보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을 기록해둘 필요가 생기게 되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북왕국도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북왕국이 망했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남왕국 유다도 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나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아모스가 선포했던 게 진실이었구나, 이사야랑 미가가 선포했던 멸망이 진실이었구나 해서 이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사람들은 아모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들을 모으는 거고요, 이사야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때 가서야 이 아모스와 결부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글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사야의 예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한 글들이 생겨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이죠. 해서 구약의 이런 문서 예언자들의 글들은 거의 대부분이 당연히 멸망 이후에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나오지만 이 예언자들이 살아있던 당대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당대에는 이들의 말은 시도 먹히지 않는 이 말씀이었던 거죠. 아마도 어떤 제자 그룹이 있었던지 하여튼 어떤 누군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제자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하고 그러했습니다만 하여간에 누군가가 이 아모스가 선포하거나 이랬던 말씀들을 모으고 간직하고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모스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같은 이런 책으로 형성되었겠구나 싶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결국 이 아모스 이래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건 이전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궁극적인 파국, 궁극적인 종말 뭐 이런 것들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이 아모스 이후의 이 문서 예언서들이 형성되는 까닭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점을 인식하며 볼리는 거죠. 아모스 1회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이 예언자들이 정말로 나라 자체의 멸망을 선포했는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 때문에 나라 자체의 멸망까지 선포해버리지. 가령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왕들이 잘못했다면 너는 죽을 거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임금은 딴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길래 이거는 임금 한 명 바꿔서 될 게 아니라 왕조를 바꿔서 될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멸망. 그리고는 이 아모스 1의 예언서들이 등장한 게 나라 자체가 멸망하고 남의 땅에 끌려갈 거다, 사로잡혀 갈 거다라는 표현들이 이사야에도 나오고 미가에도 예레미야에도 다 아모스에도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멸망과 이방 땅의 포로됨, 이런 식의 파국을 선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예언자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토록 격렬한 심판 말씀을 선포하는 건지, 심판을 선포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그 앞에 심판의 이유, 고발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고발하고 무엇을 규탄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호세아는 무엇을 고발하지, 아모스는,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이렇게 각각의 예언자들마다 무엇에 대해서 고발하고 무엇을 그렇게 규탄하는지 이거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나라를 결단낼 일인 건가? 임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괜찮은 임금 나오면 되는 일은 아닌 건가? 왜 이거를 임금 바꾸는 걸로 해결하지 않고 나라 자체를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지? 나라를 없애버린다라는 건 우리 알잖아요. 그 이후로는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모스 이후의 예언자들은 이거는 왕조를, 가령 우리 삼국시대가 고려가 되고 고려가 조선으로 되듯이 나라 자체, 왕조 자체를 바꿔서 될 게 아니라 임금이 존재하는 나라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1의 예언자들이 나라 자체의 멸망, 그 다음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로는 나라가 건국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모스 1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국가 조직, 임금을 필두로 한 이런 조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리고는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나중에라도 다시 나라는 건립되지 않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모스 이후에 이 예언서들을 공부하면서 생각할 게 이게 그냥 괜찮은 임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금 이런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 왕국 이거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것. 왜 그러면 아모스는 그렇게 보는 거지? 왜 호세아는, 이사야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것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이거 우리한테 이 아모스를 오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대통령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진지하게 귀 기울인다면 대통령 한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 맨날 그런 기도를 주일마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거 기도해요. 전 소용없는 일일 거다 싶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될 문제였다면 아모스가, 이사야가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포로가 될 거야라고 선포해서는 안 되고, 지금 왕 아모스의 시대의 임금은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은 죽을 거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왕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멸망한 다음에 새로운 임금 등장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는 예언자들은 명확하게 그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위정자 따위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구나. 좀 괜찮은 대통령 따위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일이겠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일상에 관심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서 생각해 볼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하여간에 지금 제가 첫머리 아모스를 나누면서 첫머리에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아모스의 선포, 아모스 1의 문서 예언자들의 선포가 급진적이었다라는 것, 현상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요 상황을 돌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아모스 1의 예언자들의 선포는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 살리기, 어디 이 어려운 문제 한두 가지 해결하기 이걸로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서로 기록이 되어서 두고두고 이 예언자들이 행했던 기적 이거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예언자들의 선포 자체, 이분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보존되고 묵상될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볼 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붙잡고 갈 일이지요. 언제나 예언서를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1장 1절 내지는 1장 1절을 둘러싼 두어 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이지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이렇게 1장 1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일단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언서 나눌 때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의 중요성을 늘 언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시대와 분리되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씀은 여로보암 시대와 한 몸처럼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빼버리고 아모스서의 말씀을 추상적인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인 거겠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들어도 괜찮은 설교, 그런 설교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시대와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될 건 2022년 지금인 거고 2020년대 혹은 2000년대 우리 매년마다 매 달마다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닌 것이니 우리 시대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이 있고 우리 시대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도외시한 채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거 설교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전 설교자들은 이런 예언서들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 우리 시대의 요구가 뭔지, 우리 시대의 쟁점이 무엇인지 저는 이거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싶어요. 우리 아모스서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도처에서 계속 발견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이 아모스 나눔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대는 뭐가 쟁점이라고들 개인적으로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 우리가 납득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거 기도 겁나 세게 해서 될 일이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현실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글들을 읽든지 신문의 기사들을 보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본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참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우리 설교자들은 우리 시대의 상황들,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지, 외교는 국제정세는 어떻게 돌아가지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살펴 읽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우리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그 막대한 정보를 우리가 전부 다 습득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많은 정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지? 어떤 관점에서 그 무수한 정보들을 다루어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일인 거겠지요. 아모스서를 보면서 그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 당대의 상황을 무슨 관점으로 접근하지? 아모스 시대 때에도 뭐 인터넷도 없었고 뭐 이렇게 신문도 없었고 그랬겠습니다만 아모스는 당대의 그 현실들을 어느 관점에서 접근해 가고 있지? 요거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서 그걸 만일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시대의 이 어마어마한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유튜브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관점, 아모스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현실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라는 정보가 중요하겠다 이지요. 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우리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을 개창했던 임금이 여로보암이다 보니 보통 그 개창했던 임금을 여로보암 1세, 그다음에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그렇게 통상 부르지요. 여로보암 2세 시대, 주전 8세기 초반부터 8세기 중반까지 북왕국의 왕으로 존재했던 왕이 여로보암이지요. 우리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이른바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북왕국 영토가 가장 넓어졌던 시대였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다스렸던 치세도 굉장히 긴 시간을 북왕국의 왕들은 대체로 오래 통치하지 못했는데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40년 세월을 통치해서 뭐 드물게 오래 통치했던 왕.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영토는 최대로 확장되다 보니 북왕국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특히 열왕기하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영토가 이렇게 넓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내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뭐 이걸 얼핏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 참 괜찮았던 왕인가 보다 싶지만 열왕기하는 이 40년 넘게 다스린 왕한테 이 몇 구절 할애하지 않아요. 히스기야한테는 이만큼을 할애하고 요시야한테도 이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만 이 여로보암한테는 7절인가 8절밖에는 할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못마땅한,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 일색입니다. 근데 영토는 최대로 넓었어요. 이걸 열왕기야 기자는 여로보암은 못돼 먹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 괜찮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북왕국을 향한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게 하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열왕기하의 저자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 이 역사가는 엄청 못마땅해요. 정말 못된 왕. 근데 그때 너무 괜찮았던, 너무 넓었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못돼 먹은 왕,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상반된 평가들을 적어두고 있죠. 이거 특이하잖아요. 우리 이거 어디다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겁나 큰 대형교회들이 뭐 이 수도권에는 꽤 많이 있고 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들의 시대에 그 교회를 겁나 쪽수 많은 대형교회를 세우셨구나. 근데 그 인간은 못돼 먹은 인간이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이 공동체 쪽수가 커지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교회가 행하고 있는 짓거리를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늘 이 작은 공동체 목사님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교인 수가 뭐 30명, 40명, 50명, 100명 이런 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몇 명이 늘어도 몇 명이 줄어도 늘 이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의 수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전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무슨 지가 이분들 대부분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가 해서는 안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알게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뭘 대단히 영역이 있든지 기도를 했든지 설교가 좋든지 착각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임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있더라. 요거 우리가 저는 늘 기억할 일이다 싶어요. 늘 유감인 건 뭔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영상 안 본다라는 것인 거지요. 늘 이런 영상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들을 더 알려고 하고 찾아가는 분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늘 작은 공동체의 우리 교역자들, 지금 부교역자로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려고 한다라는 게 참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더 배우지 않아요. 이분들, 이 양반들은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더 배울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때부터가 저는 이분들의 타락인 것 같아요. 우리 왜 저 같은 이 신학을 공부한 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생들은 더 배우지 않고 풀어먹기만 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풀어먹기만 하고, 보통 우리 학교라는 세팅에 있으면 요즘은 전임 강사라는 제도가 없어졌을 것 같은데 조교수나 부교수까지는 막 연구하지만 정교수로 일단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러면 그때부터 연구 업적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이제 사방에 다니면서 훈수하고 꼰대질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흔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선생들도 마찬가지인 거겠고요. 저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겠습니다. 우리 더 배우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더 배우고 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고인물이 될 겁니다. 고인물은 다 썩어요. 아무리 맑았던 물도 고여버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썩어버리게 되고 나는 건 악취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두려운 일인 거고요. 저도 역시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배운 걸로만, 지금까지 아는 걸로만 풀어먹고 사는 그런 고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 꼰대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이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큰 규모의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훨씬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늘 주님의 진리 앞에 겸손하고 귀 기울이고 우리 시대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그 우리 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살펴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들여다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현실이 여기 있고 성경이 여기 있고 이게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궁리하다 보니 현실을 달리 보게 되는 게 있고 우리 현실의 쟁점들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감하다 보니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게 있고 이거 우리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된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 전 이거 우리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한, 전 이거 우리가 포기하지만 우리 발로 걸어갈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섬기는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마음이 대형교회는 되지 마세요. 목회자의 자세가 대형교회가 되어버리면 우리 부패해요. 고인물들이 되어서 썩어가게 되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전성기였었는데 열왕기하 기자가 떨떠름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특이한 건 뭔가요? 아모스서가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 이거 쭉 보지만 9장 10절까지, 아모스가 9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절까지 온통 심판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기자의 상반된 평가. 하나님 거역한 왕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시기야. 근데 아모스가 보기에는 뭔가요? 북왕국의 멸망이 확정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인간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북왕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결단나 버려야지 될 일이다. 이게 언제냐?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겁니다. 아모스뿐인가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또 한 명의 예언자가 호세아서, 아모스 앞에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역시 이 북왕국에 대한 심판 선포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최전성기였던 건데, 북왕국 영토가 가장 넓어지는 최전성기였던 건데, 근데 그때 활동했던 호세아랑 아모스 이 두 명의 예언자는 북왕국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궁극적인 심판을 선포해버리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보게 돼요. 우리 당연히 이거 설교 몇 주 괜찮게 해보자, 이런 걸로 우리가 호세아나 아모스를 읽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예언자를 보내셔서 궁극적인 심판을 선포하시는 일이 있었다면,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왜 없겠냐?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라는 이런 형태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 이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지 않겠냐 싶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싶은 것이죠. 당대에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호세아 시대, 호세아가 선포할 때, 아모스가 선포할 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날이 왔지 않습니까? 오늘 없다라고는 저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두려운 일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정보가 지진 전 2년이라는 매우 독특한 정보가 있습니다. 남왕국 우시야 왕 시대,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 때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진이 있었고 지진 전 2년, 그러니 적어도 이 아모스서는 그 아모스가 실제 역사 속에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활동했던 것이 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지진이 덮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진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스가랴서 14장 5절에 가면, 스가랴 14장 5절, 스가랴 14장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 한참 뒤에 쓰인 글이 스가랴 14장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8장까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학계 스가랴가 활동하던 주전 6세기 후반, 이게 스가랴의 활동 시기일 건데,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그보다, 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주전 6세기 후반보다 더 나중에 요 스가랴 9에서 14장이 생겨났을 거다. 대체로 이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건 정말로 그때이든 아니면은 스가랴가 활동하던 주전 6세기 후반이든, 지금 우리 아모스는 8세기 초반, 8세기 중반 요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200년이 세월이 지나야지 우리 이 포로기 이후에 스가랴의 활동 시기가 나와요. 근데 아마도 그때 혹은 그 이후에 형성되었을 스가랴 14장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때까지도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야 인터넷이 있고 신문이 있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아마도 이 우시야 때 있었던 이 지진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얼마나 큰 타격이었던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전해져서 2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지진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요즘으로 치면은 진도 7.0 되던 그런 지진이었을까요? 어쩌면은 근데 이 아모스 시대는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라면 진도 한 6.0 정도로도 엄청난 타격이 되기도 했었을런지도 이거 우리 모를 일이겠습니다. 하여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고요. 근데 그 지진 전 2년,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그때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아모스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흥미로운 것이 아모스서 안에 이 지진과 연관된 표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모스 8장 8절에 보면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요거 땅이 떤다, 땅이 솟아오른다, 낮아진다. 요거 우리 알잖아요. 요거 지진 현상 이겠다라는 겁니다. 지진 때문에 이 땅의 지각 변동 때문에 땅이 막 모여들면서 솟구쳐 올랐다가 그 다음에 가라앉았다가 우리 흔히 영화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현상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가령 6장 11절에는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며, 요거 다 지진 현상 이겠구나 싶은 것이지요. 해서 결국 아모스서 말씀은 아모스가 뭐라 너네 하나님께서 땅을 솟구쳐 올라오게 하실 거야. 그리고 땅이 푹 가라앉게 될 거야.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 터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육지에 쏟아지게 될 거야. 이거 쓰나미이지 않습니까? 지진을 수반하는 쓰나미이지 않습니까? 다 지진 관련 현상들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모스서는 그렇게 땅이 솟아오르고 바닷물을 육지에 쏟아버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아모스서의 곳곳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는 북왕국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인생을 곧다우로 살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땅을 만지시는 그분이 행하실 때 땅이 떨 거고 땅이 솟구쳐 오를 거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붕괴될 거다. 요거 앞으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지진 현상이 미뤄 닥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모스가 이런 선포를 하고 그리고 2년 후에 몇백 년간 기억되는 그런 대지진이 덮쳤던 이런 상황들이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아모스서는 이 대지진, 우시야 왕 때 여로보암 때 있었던 대지진 현상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왕국 백성을 향해 이때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북왕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그렇게 엎어버리시고 사라지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바로 앞에 요엘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이나 아모스서의 이 지진 활동이나 전부 천재지변 혹은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그 자연재해가 그저 자연재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인 거고요. 아모스서 역시 이 지진이 그냥 자연재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일 텐데, 근데 아모스는 그 천재지변이라고 여겨지는 지진이 사실은 뭐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북왕국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보이신 것이었다라고 풀이하더라이지요.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럼 모든 자연재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교회가 걸핏하면 해석하다가 이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디죠? 우리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러자 뭐 또 미국 땅에 카트리나가 오자 뭐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전문 용어로 개소리하는 목사님들, 겁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하여튼 대형교회 목사님들 웃겨요. 지구교회가 대형교회인데 무슨 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대형교회 됐으니 무슨 지가 영빨이 겁나 센 줄 알고 서슴없이 헛소리를 해요. 하여튼 한국에 이런 한국이나 세계 자연재해 때마다 헛소리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형교회 목사님, 중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다 착각인 거죠. 오만 방자, 지가 뭐 되는 줄 알고 그런 막 헛소리들을 하는 것이 있고, 문제는 근데 그런 헛소리에서 세속 사회로부터 그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작은 교회들에 와요. 작은 교회들에게 타격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사고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치고요, 피해는 작은 공동체들에게 오게 되는 뭐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그 부탁하고 싶어요. 대형교회 아무 기대 없어요. 사고만 치지 마세요. 제발 사고 치지 마시고 본인 교회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분들은 또 목회하실 때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하다가 은퇴하고 또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제발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목회 열심히 하시고 은퇴하시면 그냥 쉬시면서 하고 싶은 일들 전 하시면 좋겠다. 당신들이 헛소리하면 이게 작은 공동체들에게 너무 타격이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천재지변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해서 굉장한 거부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엘이나 아모스의 해석이 이게 간단치 않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우리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큰 사건들을, 우리 사는 사회에 일어난 큰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만 생각하는 것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이겠다. 이것도 역시 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개인적인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당연히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거를 재수가 없었어, 운이 나빴어, 저는 이거 썩 적절치는 않은 거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의 자연재해나 천재지변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거다 싶은 거지요. 그럼 우리가 신중하게, 그럼 아모스는, 요엘은 이런 천재지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 이걸 일단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해서 저는 교회가 자연재해나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신중하게 저는 그런 식의 생각 자체는, 사고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은 것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본문을 살피고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아모스라는 책을 읽어갈 때 중요하게 들여다보아야 될 지점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1장 1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1장 1절에 마지막 남은 것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가 이상으로 본 이상, 우리 개역 성경은 훨씬 더 간단하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 이상으로 받은 이라는 것은 동사 하나인데 동사가 이제 보다라는 동사인데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요걸 가리키는 동사가 하나 쓰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역을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보기는 보는 건데 이게 육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 환상으로 보는 것이다 보니 그래서 이거를 한글 성경이 그걸 반영하느라 이상으로 받은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사야 1장 1절도 이사야가 본 거기 보다라는 것도 이상으로 보다, 이상으로 봤다 그 동사가 쓰인 것인 겁니다. 근데 이상으로 본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인 거고 아모스는 이상으로 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상 혹은 환상,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 환상 보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자기가 계시받았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만난 계시받았다는 분들은 다 이상했어요. 이상을 보아서 이상한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했어요. 뭐 별 수 없죠.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받았다 싶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도 없는 이들이 이성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여겨지니 계시받은 분하고 저같이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 말이 통하기가 어려운 것일 거다 싶습니다. 전 계시받은 분들 별로 납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뜻은 쉽고 명료해요. 어렵다면 뭐가 어려운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어려운 거 그 말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실천이 어려운. 왜냐하면 내 욕망을 죽여야 되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 체면, 내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지 깨닫기가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 흔히 말하는 계시받았다는 분들은 이거는 깨닫기가 어려워서 이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니고 못 깨닫는데요.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착각하고 계시는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 아모스가 이상으로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 납득돼요. 아모스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납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참 독특하다 싶은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막 일방적으로 계속 알려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환상이라고 보는 거냐. 근데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학적인 기법들이 겁나 많이 쓰여 있고 막 이 다듬어져 있고 손질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우리 이사야 1장 3절 아모스 1장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요 표현이 3절에 6절에 9절에 11절에 13절에 2장 1절에 2장 4절에 2장 6절에 계속 반복돼요. 이 문학적으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는 계속 요 나라 이름만 민족 이름만 바꿔서 계속 요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구나. 이제는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돌아오지 않구나.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돌아오지 않구나. 이것도 역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문학 작품이구나.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 다듬고 손질하고 뭐 이러했다라는 걸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저는 이 환상 체험을 하신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는 이런 영적 체험하신 분들이 꽤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환상으로 받은 글들을 적어 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들의 특징은 뭐
글 자체가 아름답고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글 자체가 직접적이고 직설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저렇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근데 아모스서는요, 그런 글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글들, 1장 1절처럼 이게 아모스서 전체의 제목이구나, 이거 표시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장까지는 열방 말씀을 모아두었구나, 똑같은 문학적 패턴을 사용해서 모아두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식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계시 말씀 적는 것들은 제가 저의 경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거지요. 저는 아모스서가 그래서 작품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모스가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던 말씀이겠습니다만, 그냥 아모스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통째로 아모스 1장 1절부터 마지막 9장 마지막까지 통째로 주어져서 아모스의 역할은 받아 적기였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1장 1절은 아모스가 쓰지도 않았던, 나중에 아모스의 글들을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1장 1절을 이 자리에다가 적어 넣었을 거다 싶기도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열방 말씀 역시 틀에 맞게 다듬어졌을 거다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해서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하나님의 직접 계시, 직통 계시가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말씀, 아모스가 이상으로 환상 속에서 보았던 말씀이지만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분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렇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저는 생각해 볼 만하다 싶은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그 옛날처럼 직접 계시를 하실 수 있는 시대겠지만, 오늘 우리한테는 다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고도 온전하게 드러났다라는 건 전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는 바, 깨달은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문학적인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아모스 같은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뭐 하나요? 그 기도하는 눈을 뜬 다음에는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따지고 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그게 그런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늘 어떤 책을, 구약의 책을 나누던 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아모스에 대한 저의 나눔 역시 저의 이성적인 작업의 결과인 거죠. 당연히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런 공부들을 하고 연구들을 하고 그러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철저하게 제 궁리의 결과, 저의 공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모스를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은 난 동의가 안 돼, 난 요 부분을, 요 본문을 이렇게 풀이하겠어, 혹은 저렇게 설명하겠어, 얼마든지 논쟁 가능하고 토론 가능한 일이겠다 싶은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럴 때 이 본문을 이렇게 보지 않고 저렇게 볼 때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이거 헛소리인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될 겁니다. 목사님들이, 만일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교인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도 견해라는 점, 제 나눔이 견해이듯이 목사님의 설교도 견해라는 점을 전 우리 공동체 교우들이 알아야 된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력이 전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걸 생각하면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무 쉽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공동체 앞에 나누고, 우리 교우들이 그 말을 듣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우리 신앙의 변화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이리저리 생각해 보느라고 우리 뭐 첫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만 뭐 요게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 관점들인 거기 때문에 요거 정해두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아모스의 전체 짜임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개별 본문들을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